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사람들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비난하여도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항상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누구누구 형제님, 옆에 계신 분이 여자분이면은 누구누구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자,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해보세요. 시작. 이름 소개도 하시고 워낙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이름을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아빠 보고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우리의 상식에 맞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 관계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가희의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엄마랑 나랑 촌수가 간대. 엄마랑 나랑 자매 맞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나 모두 관계가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살 때는 엄마 아빠로 만났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가잖아요. 가면은 형제 자매로서 그저 만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끼리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얘기는 부르면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한 말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제하고 우리가 부르는 호칭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꾸미는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사도신경에는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어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분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점은요. 이건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반응은요. 깜짝 놀라고 그 복됨이 마음에 가득 차서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는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평소에 대부분의 상태는 하나님을 그만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름을 예사로 부르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사도신경을 오늘 읽을 때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읽고만 넘어가 버리는, 아무 느낌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더 실감나는 아버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모시고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대한민국 1%의 능력 정도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재력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한 10% 이내만 들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우리 중에 솔직한 사람들은요, 그런 가까이 있는 아버지의 능력은 알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런 거는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한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몰래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믿어집니다. 못 느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이런 마음속에 잘 느껴집니까? 그런데 내가 잘 안 믿어진다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안 계실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체로 잘 안 믿어지고 미련한 생각과 판단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정답을 잘 모르겠을 때는요, 예수님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거의 한 70%, 80%.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미련함을 일깨우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깨닫고, 우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죠. 기록으로 전해져 온 증언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키는 항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키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지난주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셋으로 계시는 분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분의 인품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걸 알 수 있는 키가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보고 가르침을 듣고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사실은 그것은 일부를 보여주셨을 뿐인데, 그죠?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있다든가 느끼고 있다든가 많이 누리고 있다든가 라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은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가 다른 논리를 갖다 대고 우리를 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감나게 저는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31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가리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구분하였는데요. 세 분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완전한 하나를 이룰 만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되어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까?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도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만큼 덜 사랑하는 거겠죠. 아니면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시시하게 당장 내일 필요한 것 없다. 모레 필요한 것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은요. 천지의 창조주라는 표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 하면서 과학적으로 맞다고 얘기하는 사실들을 수집해가지고 봐봐. 이 같은 사실만 봐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틀림없어. 라고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네. 과학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난 안 믿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과학으로 증명되기 전에 난 안 믿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으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같아요? 과학을 최상으로 꼽는 거잖아요. 그죠? 과학으로 증명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알고 과학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 나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따위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중심에는 과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과학. 근데 과학이라는 게 제가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체계죠. 체계.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특별히 총명해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론으로 정리해서 과학적인 법칙으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셈도 하고 어떤 일을 정하고 계획하고 또 이루어 나갑니다. 과학에 따라서. 그런데요. 과학으로 우리는 상당히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살아나가지만 과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되 하나님까지 증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체계 그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 증명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과연 사람이 정리한 이론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하여서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을요, 타임머신을 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로 쭉 보내요. 얼마나 오래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보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로 보내서 있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과연 보고 느끼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로 보내어도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모든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치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온 우주를 제 주먹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주먹 안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이 바깥에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 바깥의 범위에 계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먼지만큼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존재가 이 우주 바깥에서 이것을 만드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알아내고 증명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느낄 수는 있겠죠.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를 뭐라고 할까요? 증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셨는데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던데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였는데요. 라고밖에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나 세상에 처음에 가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나 못 봤어. 라고 말하고 말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방법은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드리면서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상하죠.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표현했어요. 나타나 있는 것, 우리 눈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으로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과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도저히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이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봐봐. 더 알 수 없잖아. 이만큼 우리가 설명했는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 알겠지? 인정할 수 있겠지? 맞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라는 데까지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앞서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지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뛰어난 지혜로서 이 모든 일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못 받아들여.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범위 바깥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들을 돌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비행기같이 이렇게 쇠로 된 물체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 과학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쇳덩이가 물에 떠가는 배가 되는 것, 과학을 좀 아는 분들은 그것이 뜨는 이유를 알겠지만은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물에 떠서 다녀요? 이건 좀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일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험하게 만들까? 나는 왜 이런 속상한 일을 당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악한 일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나쁜 눈으로 이렇게 멸시하는 눈으로 날 쳐다봐도 우리의 마음은 영향을 받아요. 말까지 해보세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막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속상하며 심지어 두렵기까지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악이라고 하는 영역도 역시 하나님이 돌보고 다스리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복되게 인도하신다.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에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이것을 저는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다 해석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그 중에서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지? 왜 나를 위협하지?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이라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아들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 심지어 우리의 내가 한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심지어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게 되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것들도 변화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세 가지를 정리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시작은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나는 믿음을 가지기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허락해 주셨고 그 마음에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면요, 나보다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심지어 악한 일을 경험하여도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합시다. 여러분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작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을 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복된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 가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신선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